정말 저들이 돌아오지 못하게 하려고는 하나님의, 물론 시대가 너무, 이사야 시대는 너무 폐악해가지고 정말 이들은 돌아오지 못하게 할 것이다 라는 이 하나님의 그 마음, 그러면서도 보내시려고 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이사야가 11절에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이르되 주여 언제까지입니까 도대체?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대체 언제까지 돌아오지 못해야 되는, 다시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지 못한 데가 언제까지 이렇게 되는 것입니까? 라고 이사야가 하나님께 반문하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뭐라고요? 어느 때까지는 가였더니 주께서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12절 여호와께서 사람을 멀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다. 13절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 상수리나무가 뱀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다. 물론 하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 복음이 있지만, 그러니까 도대체 내가 하나님의 보냄을 받았는데 저들이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못하게 하는 때가 언제까지 해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는 말이 속된 말로 싹쓸이 할 때까지야. 뿌리만 남을 때까지야. 뿌리만. 물론 이제 여러분 어떤지 모르지만 저는 그래도 지금 말리가 이슬람권인데 복음을 전하면, 제가 이 중동에 계신 그 선교, 파송한 선교사도 좀 가까이 좀 있는데, 하여튼 이 이슬람권에서 선교할 때 그래도 우리는 그 기대치를 가지고 하잖아요. 복음을 전하면 말씀의 역사가, 말씀의 능력이 말씀을 통해서 저들의 어떤 그 돌아오게 할 수 있다라는 가능성을 보고 하지만, 이사야는 다른 환경입니다. 처음서부터 보냄을 받을 때부터 너는 돌아오게 해서는 안 돼. 저들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을 보게 해서는 안 되고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의 계획을 들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저들이 너의 선포하는 말을 듣고 회개해서 돌아와서는 안 돼. 그러니까 이사야는 보냄을 받을 때 몇 년이라고 그랬어요? 60년 동안 이 사역을 할 때 자기가 아무리 외치고 자기가 아무리 보여줘도 결과는 나 있는 거예요. 돌아올 수 없는, 물론 이것이 600년 이후에 그 그루터기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나긴 하지만 이게 놀라운 거죠,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지금 이렇게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는데 여러분이 다 귀머거리예요. 듣지 못하는 분들이에요. 뭘 보여줘도 여러분이 볼 수 없는 다 장님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걸 모른다면 이거 못 듣는 분이고 못 보는 분이라는 것을 그냥 이렇게 모르면 할 수 있는데, 이 사연은 뻔히 아는 거예요. 저들이 아무리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보지 못한다는 것을 뻔히 알면서 60년을 권고하게 외쳤던 인물이 이사야입니다. 그래서 이사야가 견딜 수 없어요. 이사야에도 보면 이 자기 백성들이 돌아오지 못하는 그 환경 때문에 3년을 알몸으로 살아요. 언제까지 이 백성이 이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지 못하는 이 안타까운 심정 때문에 알몸으로 3년을 산다니까요. 그러면 키는 그거예요. 도대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이사야를 보내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도대체 무엇인가? 아직까지 저는 모르겠어요. 왜 돌아오지 못하게 할 거면서 하나님의 소명자 보내심을 하려고 하시는 것이 과연 뭘까? 그 마음을 헤아리는 것은 우리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저는 이사야보다는 좀 낫습니다. 그래도 눈에 보기에 한두 사람이 세례를 받고 신앙 고백을 하고 이런 것을 이슬람권에서 볼 수 있으니까 그나마 그래도 위로가 되고 힘이 되지만 그건 쉽지 않은 거죠, 이거는. 그래서 이 하나님에 대해서는 뾰족하게 이렇다 얘기하기가 좀 어렵지만, 이사야가 그럼 60년 동안 어떻게 그렇게 보냄받은 자로서 살아갔을까? 어떻게? 그 비결은 무엇일까를 보는데 이게 참
이게 매해마다 이게 묵상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조금씩 이사야에 대해서 열어주셔서 깨달은 게 뭐냐면 참 놀랍습니다, 여러분. 이 선교가 뭘까? 그래서 이제 선교를 근래에는 제가 이제 만리에 있다 보니까 만리로 오십시오, 만리로 보내십시오. 지금 여기는 땅끝 심나라는 이 선교 편지 쓸 때마다 그 맨 앞에 문자로 썼다가 근래는 좀 바꿨어요. 땅끝은 지명이 아니라는 것을 제가 깨달았어요. 땅끝은 어딜까요? 지명이 아닙니다. 땅끝은 사람이다. 요새 제가 이제 땅끝의 개념을 어떤 지명이 아니고 사람이다라는 것으로 제가 좀 땅끝의 개념을 바꿨고, 그 사람은 누구냐? 나네. 이사야가 제가 참 놀라운 것이 이사야 7장이 뭔지 아셔요, 여러분? 이사야 7장? 예? 예. 역시 전도사님이에요, 목사님이에요? 전도사님이에요? 목사를 빨리 내셔야 될 것 같아요. 예, 7장이 임마누엘 그 이름 임마누엘. 어떻게 해요? 우리와 함께하네 그 이름은 임마누엘. 하나님이 어디에? 여기 함께하시고, 하나님 어디에? 내 안에 함께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주장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어떤 환경과 역경 속에서도 어떻게 해요? 함께 하셔요. 이사야로 말하면 아무리 자기가 외치고 아무리 선포하고 아무리 힘써도 돌아오지 못하는 환경이지만 누가 함께 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누가 깨달아요?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뒤에 뭐가 나온 줄 알아요? 나는 소리요 빈들에서 외치는 소리요 주의 길 예비하라신 외치는 소리요. 이 복음의 앞길을 예비하시는 것이 이사야에 나타나 있습니다. 아주 이사야에서 대표적인 것은 몇 장인 것 같습니까, 여러분? 복음의 대표적인 것, 이사야에서. 예? 이야, 참 이게 말리로 와야 될 것 같은데. 예, 53장. 그가 찔림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참, 대단하죠? 거기서 끝나면 좋은데 아주 놀라운 게 또 하나 있어요. 이사야서에서 뭐가 있냐면, 독사굴에 어린이가 손 놓고 장난쳐도 물지 않는 참사랑과 황금의 그 나라가 이제 속히 오리라. 신천신지까지 다 누구에게? 보냄을 받은 이사야에게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여시고, 지금은 비록 이렇지만 너의 존재로 인해서, 너로 인해서 앞으로 약 600년 이후에 그 그루터기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의 민족을 회복시켜 줄 것을, 그러니까 뭐 임마누엘에서부터 광야와 또 십자가와 신천신지까지 다 누구에게?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선교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선교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는 것이 선교입니다. 나를 향하신 하나님을 아는 것. 참 오래 저도 이제 제가 프랑스에 조그만 모임이 하나 있는데, 이 행전이란 말이 너무 마음에 턱 와닿아가지고 저는 이제 속수 행전이죠. 저는 예암 행전이라는 것을 좀 쓰고 싶은데,
참 놀라운 역사가 70년 놀라운 역사가 정말 그 초대 행전, 복음의 행전의 역사가 정말 속소교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높이 드러나길 소망합니다. 누굴 통해서요? 우리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성경은 참 희한합니다. 임마누엘은 나와 함께 하신다고 그랬어요? 예? 공동체에 우리와 함께 하셔요, 여러분. 참 희한합니다. 마태복음 우리가 28장 18절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르신 주께서 가라사대 19절 내가 가르쳐 지키게 하라. 세상 끝날까지 20절 뭐라고요? 내가 누구와? 너희와 함께 한다. 이 공동체적인 의미를 우리들에게 많이 부여해 주시는데, 그래서 이 함께 하는 것, 누가 내 옆에 없으면 복음의 역사가 이렇게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 인사 한번 옆에 당신이 있어서 내가 삽니다. 한번 인사해 보시겠어요? 보기 싫어도 왼수 같아도 누구가 함께 해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선교의 놀라운 의미가, 교회라는 것이 이게 공동체로 삼아주신 놀라운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려 있으면서 이제 좀 편하죠. 제가 편하다는 것이 이게 부담이 없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보시는 것은 물론 일이 중요합니다. 일이 중요하지만 하나님은 일을 보시는 게 아니라 뭐를 봐요?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그러니까 됨이냐 일이냐라는 거죠. 비잉이냐 두잉이냐라는 문제인데, 신앙은 일의 문제가 아니고 됨의 문제고, 선교도 일의 문제가 아니고 됨의 문제인데, 우리 자꾸 선교를 일로만 얘기를 하는데, 물론 일을 통해서 됨이 되어지는 부분은 있어요. 그건 인정합니다. 일이 없으면 우리들이 부딪힘이 없기 때문에 그 됨됨이가 깎이지가 않거든요. 제가 그래요, 제가. 그러니까 많은 현지인과 부딪히고 사람과 부딪히면서 내가 누구처럼 빌립보서 2장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온전한 마음을 갖게 하는 그 아픔을 통해서 우리를 빚어가시고 이렇게 깎아가시는,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거예요. 참 놀랍습니다. 특히 이 교회 안에서 저 사람이 천국 가면 정말 싫다 할 정도의 사람이 있어도 그 사람과 함께 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엮어주신 복음의 역사가 함께 있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근데 이제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릴 것은 그겁니다. 다시 8절을 한번 좀 올려주시겠습니까? 8절. 이 8절이요.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뭔 말이죠?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그전에도 들었어요. 근데 또 들려오는 거예요, 이게. 한 번 들은 게 아니에요. 물론 이제 몇 번 들은지 모르는데,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었어요. 동일한 말씀이라는 얘기겠죠?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해서 갈 것인가. 키는 두 가지입니다. 들어야 돼요. 우리의 귀가 열려야 됩니다. 성령이 교회에 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들었다면, 정말 들은 사람은 그 말씀에 누구처럼? 이사야처럼 나 여기 있어야 하고 순종하는, 적용하는 삶이 신앙의 삶이고 선교적인 삶입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길게 말씀드려 도전 드리면, 지금도 이 시간에도 여전히 또 여러분을 향해서 말씀하시고 계시는 그 음성. 언제까지? 내가 그것을 순종할 때까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나 여기 있어요. 나를 써주세요. 할 때까지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말씀하셔요. 2025년 새해를 통해서 행전이라는, 속수교회가 행전이라는 용어를 붙들고 있는데,
말씀하시는 하나님, 보내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말리에 한 자매가 1년 동안 있다 갔는데요. 이건 제가 말리로 좀 와보라는 얘기일 거예요. 목사님. 한 자매가 자기가 결혼하기 전에 1년은 선교지에 좀 가 있어야 되겠다고 그래가지고, 사실은 동남아시아 쪽에 반주 이렇게 하려고 그랬는데, 제가 한국에 왔을 때 저를 탁 만나더니만 이제 말리로 와서 1년 동안 결혼하기 전에 내가 하나님 앞에 1년은 드리겠다. 결혼 다 하셨나? 결혼 안 하신 분이 어디 계신가? 그래서 1년을 꼬박 있다가 갔는데, 작년에 결혼했나요? 네, 결혼을 했어요. 그게 제가 얼마나 부담됐는지. 근데 귀한 요번에 일이 있어서 2-4가 왔다 갔는데, 이 남편도 불어권의 선교를 차들하는데 있었던 청년을 만났어요. 그래서 이 차드나 말리나 그 도토리 기제처럼 정말 어려운 나라거든요. 이따 갔는데, 요새는 이 말리가 이슬람권이기 때문에 현지인은 전도를 못합니다. 근데 옆에 외국 사람 한 사람만 있으면 그냥 서 있기만 하면 우리 사역자가 다 전도를 하면 영적 기도까지 다 해요. 교회에 오는 건 별개고 다 들어줘요, 외국 사람이. 그러니까 요새는 시니어 선교라고 하는데, 이렇게 연금 나오시는 분들은 연금 가지고 한번 오셔서 1개월 살기 아니면 3개월 살기 이런 거 한번 좀 해보셔도, 우리의 생애 중에서 꼭 말리 아니더라도 여기 한 7군데 지역의 선교사님들을 파송했는데, 좀 편한 데도, 편하다기보다 좀 가까운 데도 있으니까 주님께서 이 시간에 여러분을 향해서 또 말씀하시는 하나님, 여러분의 삶 속에서 정말 더 늦기 전에 그 음성을 못 들을 수도 있지만, 그 음성이 여러분들에게 귀한 한 해 들려줘서 여러분이 주어진 삶 속에서 시간의 주인 되신 그 주님께 그 시간을 한번 드릴 수 있으면 하는 도전을 드려봅니다. 더욱더 소망은, 말리는 사람이 없어요. 말리지 말아주세요. 좀 많이 좀 보내주셔서. 왜냐하면 정말 척박한 땅입니다. 이야기면 한번 세게 한번 좀 경험을 좀 해보시고, 그 땅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좀 느껴보시고, 이슬람권에서 하나님의 그 주장하심과 통치하심과 다스림을 좀 경험해 보실 수 있으면, 여러분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 조금 더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이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정말 귀한 한 해 석수행전의 역사가 열방에 부르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 삶 속에서 풍성히 있어 주시고, 제가 소망하는 가족이 오는 게 좋습니다. 가족이, 자녀들과 좀 함께 좀 가십시오. 그것이 정말 자녀들에게 정말 재정이 들어갈 수 있지만, 정말 최대한으로 자녀를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것은 가족이 선교지 한번 단 일주일이라도 가서 부딪혀 보는, 그래서 그 신앙의 선교의 대물림이 저와 여러분 삶 속에서 석수 행전을 통해서 높이 드러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반주 좀 부탁할까요? 우리 주여 그러는데, 이 석수 행전이 참 나오면 제 마음이 너무 탁 와닿아가지고요. 석수 행전 그러는데, 저는 창호 행전이라고 그러겠어요. 창호 행전. 자기 이름의 행전을 좀, 그게 더 좋네. 창호 행전도. 복음의 행전의 역사가 사도행전 29장처럼 흘러가게 하옵소서.
나를 통해서, 나의 가정을 통해서, 나의 자녀를 통해서, 석수교회를 통해서 복음의 행전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한번 주여 한번 크게 부른 다음에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